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초기의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105편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 구절로 되어 있죠. 45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 보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나머지 부분들은 꼭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첫 번째, 능력을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 다시 말하면 누구의 능력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거예요. 구하라.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 여기서 구할지어다 그랬는데, 구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찾다 그 말입니다. 찾다, 찾아내다, 구하다 그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강하신 그런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아모스 5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라 합니까? 나를 찾아라 그랬어요. 찾아라. 그렇게 하면 뭐한다? 살 것이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야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신다니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해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 누구도 그 불을 끌 사람이 없다.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스바냐 2장 2절을 보면은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심판을 면할 수도 있다. 아멘.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자기의 힘으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냐 그거예요.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멈추면은 우리는 죽는다고. 어떤 자매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이 자매가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면, 저는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에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그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한 5분에 걸쳐서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찾아오더랍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자매가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했다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연히 친구 따라 갔다가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절대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그것을 움직여낼 수가 없죠.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계획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들은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은 우리가 뭘 할 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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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목적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세요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두 번째,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능력을 구하고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그의 얼굴.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대면한다 그 말, 대면한다. 혹은 호의를 베풀어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꾸고 말하면 뭐냐면 보통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이 나올 때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항상 구하라.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규칙적으로 뭐라라?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27편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멈추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멘. 역대상 16장 10절을 보세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의 능력도 구하고 항상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아멘.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얼마만큼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라고 구하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저는 은혜가 부족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조금 더 큰 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넘치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뭘 느끼냐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은혜를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자기가 잘 간수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선뜻. 동의하기가 선뜻 어렵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뻤죠. 기쁘고 또 뭐가 됩니까? 속에서 이유 없는 막 결단 같은 게 생기죠. 그리고 뭐랍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험은 물리칠 수 있다.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내가 받은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고, 심지어 나는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순교적인 각오도 세울 수가 있다. 은혜가 충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할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지금도 똑같습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 순간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는 굉장히 기쁘죠.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순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마귀의 유혹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은혜의 상태는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오래도록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는 내가 항상 구하는 겁니다. 항상. 오늘 말씀처럼 항상 은혜를 구하는 것.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구하고, 항상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뭐 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오래 갔습니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품어놓고도 그 상태를 오래 유지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때 받고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합니까? 항상 구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고, 또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구하는 겁니다.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잘 때도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뭐라겠습니까? 첫째가 능력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지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뭐 한다겠습니까? 마음이 즐겁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진다. 유쾌해진다. 아주 상쾌해진다. 아주 기쁨이 넘치게 된다. 아멘? 그 전에 뭡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 하라겠어요? 자랑하라겠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거예요.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정신없이 막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짓거리다. 계속 막 하나님만 외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없이 막 짓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게 된다. 막 기쁘고 상쾌해진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에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에레미야 9장 24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요구하신다. 요구하신다. 지금 성경 잘못 나왔지만 에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구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평생을 살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죠. 지식인이 없죠. 당시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그랬죠. 자랑하라. 우리가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아멘.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마음이 뭐해진다? 상쾌해진다. 유쾌해진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딱 바뀌면은 뭐합니까? 기뻐하죠. 근데 내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좌절하죠. 좌절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고난이 닥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이 있다고? 물론 고난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고난 중에서도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멘.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초월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아멘.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그 삶을 완수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마음속에 물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를 향한 기쁨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나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유식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들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죠. 기도하죠. 찬송하죠. 심지어는 뭡니까? 감사까지 해요. 감사. 아멘.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더 나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해서 그것들을 받아낸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이고, 순례의 길이 되는 것이고, 아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멘. 그 두 가지 것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아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이나 낮이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전에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능력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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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기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